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록 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주신 것은 인의 정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대통령의 그 책무는 우선 이제 국가 간의 힘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주고 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겨주고 또 싸우지 않고 이겨서 국가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인간이 그거를 잘하는 인간이 있고 못하는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공갈 협박을 이겨야 되는 거죠. 적국이 강해질수록 약한 국가에다가 공갈 협박을 하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스파이들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세력을 잡아가지고 폭동을 야기시킨다든지 뭐 교란을 시킨다든지 뭐 하여튼 지금같이 SNS에다가 댓글 부대를 넣어가지고 이제 민심과 여론을 호도하고 뭐 별짓 다 하죠. 중공이 지나간 시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다 행한 짓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거예요. 대통령의 목표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 목적은 우선 세계 열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거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지키는 게 아니고 조공을 들여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간섭을 받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면서 국가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약소국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도력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있어도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참 공산주의자들이 남북이 합쳐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도발을 수작을 협잡질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쟁에서 국가 평안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국가 간에 오는 그 무시무시한 협박들 있죠. 뭐 핵을 떨어뜨린다느니 뭐 지하철을 폭파시킨다느니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시킨다느니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갈 협박을 막 해가면서 자기들의 그 의도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러죠. 전쟁을 이기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하는 그 힘은 인간에게 없어요, 사실.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이기는 근본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통령 속에 전쟁에 이기는 힘으로 띠를 띄우시면 그는 어떠한 공갈 협박에도 놀아나지 않죠. 어떤 공갈 협박에도 놀아나지 않아요. 그는 어떤 공갈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혜로 오히려 저들의 허점을 공격해서 마치 철장으로 질것을 부순같이 그들을 박살내버리죠. 무릎을 쳐서 주저앉히고 허리를 쳐서 엎드리게 하고 목을 끊어서 다시는 재기불능하도록 만드는 철장권세라고 하죠. 그 철장권세로 머리를 박살내고 허리를 치고 무릎을 쳐버리면 못 일어나죠. 오히려 그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가 상호 공존, 상호 평화적으로 서로가 오손도손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옆에 그 좀 사람들이 그래요. 돈만 있으면 무기 사다가 국방력을 키우는 거죠. 다 이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자주 국방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제 나중에 힘이 붙으면 이웃 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 간섭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죠. 대통령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통제가 철장권세예요. 그 철장권세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세상을 바로잡아야죠.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할 일은 전쟁을 막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시는 근본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대통령업에서 성공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통제받는 길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길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들어 그에게 비춰주면서 예수님께 통제받는 갈망을 주시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게 돼서 그거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를 통제해 주죠.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철장 권세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그 철장 권세로 행사를 하면 전쟁 없이도 이기는, 주변국을 평정하게 해서 뭐 자국민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까지도 평화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대통령은 전쟁을 이기는 근본, 전쟁을 이기게 하는 모든 근본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뭐 전쟁을 이기는 근본이 어떤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 무기 주면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인간은
만물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요. 인간은 만물의 영향을 받고 살죠. 그래서 전쟁에 만물이 도와주지 않으면 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여서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무기 하나를 주어갖고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철장 권세를 주는 거죠. 권세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만드신 거거든요. 그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만물을 운영하는 운영 권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만물이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래갖고 그 만물의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을 여호수아 장군한테 밀어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다윗한테 밀어줬죠.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강해서, 물론 하나님 자신에게 힘이 있죠. 만물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분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굳이 하나님 힘을 안 써도 만물을 경영하시니까 만물을 움직여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도와줘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대통령이 나와야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그 현 상황은 중국 세력이 와서 자리 잡고 있고, 북한 세력이 와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앞잡이 매국노들이죠. 북한의 앞잡이 매국노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온갖 사이비 종파가 권력을 잡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래갖고 이 나라를 사이비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압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들을, 또는 각 도지사, 지방자치의 그 모든 선출직들을 자세히 뒤를 캐면 상당수가 사이비한테 정치 자금을 받아서 나온 자들도 있을 거고, 또 친중, 이게 중국에서 돈 받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북한 친북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온갖 것들이 나라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러죠. 그 운전대 잡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를 항복시키려는 거죠. 저들이 공갈하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스스로가 이제 성문을 열어주는 이런 짓을 하려고 권력을 잡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오랫동안 이 땅에 선거 제도를 악용하려고 그야말로 선관위를 백성들 알게 모르게 점거하고 있죠. 그 사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권력직을 자기들이 항상 유지함으로써 오랜 세월 적화를 해가는 거죠. 또는 중국의 속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 사이비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도움을 못 받고 항상 이렇게 친중 세력, 친북 세력, 각종 사이비 세력에게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한 적이 없어요. 더럽혔죠. 그게 죄송하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그러니까 마음 결심만 서시면 느부갓네살랑도 굴복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죠. 이것처럼 타종교인이 대통령이 됐느니 뭐 영부인이 됐느니 하는 이런 거 가지고 이슈를 삼아서 기독교가 그냥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거는 일부 기독교지만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 헌법적 토대로 해서 누구든지 대통령을 출마할 수가 있고 거기서 표를 많이 받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표를 많이 확보를 하든지, 그저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가장한 거죠. 그러니까 빨갱이들이나 친북 세력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각종 사이비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농간에 놀아나는 거죠. 느부갓네살왕이 권력을 잡아 판을 쳤어도 결국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그 결심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권력은 그가 잡았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권력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누린 자는 요셉이죠. 세상은 그래요. 밥하는 자가 있고 밥을 퍼먹는 자가 있어요. 밥하는 자는 개국공신이라고 그래요. 밥을 퍼먹는 자는 경영공신이라고 그러죠. 윤 대통령이 저렇게 권력을 잡았어도 저 권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손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대통령이 그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 위기를 건져주고 이 나라를 친중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친북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각종 사이비 세력, 그 스파이들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를 갖다가 철장 권세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허리와 무릎을 쳐버리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의 힘으로 이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죠. 중공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북계의 그 적화 야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히려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북한 주민을 자유케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거기 자유민주주의가 들었으면 뭐 전쟁 없는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가 깃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결합해서 정말 예수님 주신 철장 권세로 나라를 섬겨주든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려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는 그만큼의 표밭이 형성이 돼야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 선거판에서 다수를 어디 하죠? 뭐 결선에서 이기는 거 말고 압도적인 다수가 밀어줘야죠. 그러니까 표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개표 부정.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빨갱이들이 한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지금 대한민국은 이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권력의 빈 공간에 빨갱이들이 독차지하던 그 자리에 사이비가 독차지할 수 있잖아요. 온갖 사이비들 또는 다른 종교들이 권력으로 들어오면은 기독교는 이제 말살되는 거죠.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죠. 하나님이 종교의 자유를 이제 선택의 자유로 주신 거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어도 각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만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철장 권세로 국가 평안,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바로 왕 밑에 요셉이 있듯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 그 개국 공신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나라 경영을 못하면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영 공신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역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경영은 바로, 전쟁 경영은 바로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능한 그런 그 철장 권세를 받아갖고서 그 대통령 밑에서 그 정권으로
국민을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무슨 그 친중 친북 세력이 그 판원 함정에 빠져갖고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갖고 반정부 운동을 핀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에 빠진 거죠. 속은 거죠. 적의 전략 전술에 놀아나면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두운 거죠. 어둠의 자식들이죠. 마치 무슨 뭐 친북 세력이, 친중 세력이 기독교를 위하는 듯이 말하고 하나님 위하는 듯이 말하는데, 솔직히 북한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빨갱이들이 예수님 사랑하냐고요. 중공이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파놓은 그 선전 선동에 거기에 춤추고 거기에 놀아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다니엘은 박수장이라고 그래요. 박수라는 건 무당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엔 그 뭐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무당, 온갖 자들, 뭐 기륭 화복을 점치는 사람들 다 왕의 곁에서 왕을 섬겼잖아요. 그 뭐 안 믿는 이방인들이 그 뭐 거의 무당급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그 법에 조촉되지 않는 안에서 대통령 출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표를 많이 받았으면 그가 대통령 되는 거죠. 왜 그거를 종교를 가지고 논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탄핵을 지금 열나게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본 탄핵처럼 우리 국민이 그들의 그 농간에 놀아날지 안 놀아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왜? 대통령 부인이 하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친중 세력의 앞잡이가 되냐 이거죠. 어떤 종교인이든지 이 나라 대통령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그 시대의 왕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보필하는 그 정권의 박수장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말고도 어마어마한 타종교회, 그러니까 뭐 점성술사,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 무당, 박수, 온갖 자들이 왕의 곁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왕 앞에 대두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게 다니엘의 역할이었고 세 친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개국공신, 경영공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요, 고레스 왕한테도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45장이 나오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야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섭리로 왕을 세우시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거를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이 사람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도와야죠. 예수를 돕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우면 예수님을 돕는 거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와 한마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일심으로 하나가 돼서 그를 도와야죠. 그게 어떻게 무당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친북 세력을 돕고 친중 세력을 돕는데, 그러면 김일성 그 세력을 돕는 자들은 김일성 사신 종교 세우는 자들 아니에요? 중공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배후에 어떤 것들이 그것을 활용하는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내에는 예수님과 한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한마음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한마음이 아닌 자들은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용하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쓰셨다고 했잖아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의 얘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정의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윤석열을 선택한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교회를 참으로 위해 줄 수 있는 손길이 교회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을 왕 대통령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세우는 느부갓네살,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세운 고레스, 이런 의미들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죠. 묵살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이냐,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는 뻔해요. 그러니까 윤 정권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는가를 생각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고레스를 선택한 것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갖고 이스라엘 야곱을 돕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친북 세력이 권력을 잡았으면, 친중 세력이 권력을 잡았으면 이 땅에 기독교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도 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해갖고 대한민국 기독교에 엄청난 악영향, 차별금지법을 집어넣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아니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한 몸이면서 두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다중인격자가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마음이 됐으면 예수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는가를 생각해야죠. 고레스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응? 당신 백성을 돕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기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응? 그분이 기독교 박해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거는 친북 세력과 친중 세력을 격퇴하는 거잖아요. 그 견고함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친북 세력이 이제 소멸될 거고, 친중 세력이 소멸되면 한국 기독교를 손댈 자가 없지요.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사이비들이죠. 또 사이비들이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이용하는 거고, 친북 세력, 친중 세력도 사이비들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 급한 대로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세우셔가지고 세우신 목적이 이거예요.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이, 고레스를 세우신 목적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명히 불렀다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느부갓네살왕에게 참 요즘 말 맞다나 참교육을 시켜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파악도 못하는 자들이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끼리 결합해갖고 친북 활동, 친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돕는 거고 사이비를 돕는 거거든요. 남의 칼로 사람을 이제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서로가 친중, 친북 세력으로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사이비를 통해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가 뭉쳐갖고 기독교 말살을 하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서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은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 윤석열 정권을 투입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 기독교의 자유를 얻죠. 문 정권 5년 중에 한 3년을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혔죠. 교회 문이 그렇게 닫혀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출을, 그러니까 재계약이라고 하나요? 대출 연장을 안 해주니까 많은 교회당이 이제 넘어갔죠. 그렇게 교회당을 파괴시키고 타격을 준 자들이 문정권이, 빨갱이 정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윤 정권을 세워서 교회 문을 여시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윤 정권에게 두 가지를 주시옵소서 구해야 돼요. 하나는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예수님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갖고 예수님 지위를 받아서 철장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윤 정권이 그 공갈 협박이 무너지면 안 되죠. 뭐 친중 친북 세력이 그냥 이제 호락호락하게 물러갈 자들이 아니잖아요. 온갖 공갈 협박으로 윤 대통령을 막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안정을 달라고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안정이 더 중요하겠죠. 그거부터 기도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김건희 여사도 만나주시고
또 윤 대통령도 만나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사람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가도 될 일을 갖다가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된 나라에서, 헌법에서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희한하게 그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요.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강조하는 거예요. 과연 느부갓네살을 세우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는가? 또 고레스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세우셨는가? 고레스 세운 거 있잖아요. 고레스를 세우신 게 당신 백성을 위해서 세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참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옛날에 느부갓네살을 참교육시켜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듯이 도와주시고, 그 곁에 다니엘 같은 훌륭한 예수의 사람들이 곁에서 잘 보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고레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한테 주셨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한 마음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안 된 자들이 교회 목사라는 자리에 끼차고 앉아갖고 많은 교인들을 그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윤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를 돕는 거잖아요. 여기 고레스를 통해 돕는다고 하잖아요. 고레스를 통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웠으면 이 사람이 5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사람 성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우리 전도 대상 아니에요? 예수님 느부갓네살을 만나주듯이 그도 만나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의 부인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낸 사람을 그렇게 박대를 하면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받겠냐고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라고요. 생각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전쟁을 이기는 권능인데, 전쟁을 이기는 권능이신 예수님께서 윤석열을 선택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한마음 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의 길로 안 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과 한마음이 안 돼서 그래. 예수와 한마음이 안 되면 가짜예요. 하나님 마음을 예수한테 줬죠. 예수는 평생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여das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한테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선택했다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중공에서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북계에서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요. 예? 미군 철수를 얼마나 노리고 있냐고요. 미군 철수가 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좀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예수와 한마음 되면 다 될 수 있는데요. 예수와 한마음 가지려면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열일을 제쳐놓고 하루에 6시간씩 해보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특별히 시간 내서 할 수 없으면 일하면서 중얼중얼 예수 감사 흥얼거리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그래갖고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겉마음 속마음이거든요. 그 겉마음 속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그 마음 속에서 그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왜 하나님이 권력을 주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잖아요. 예? 모든 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 거니까 그 한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다 살필 수가 있어요. 한마음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알죠.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 그를 세우셨으니까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국내 빨갱이들 다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법치 구현을 해야죠. 빨갱이들이 전부 법을 어겨서 얼마나 엄청난 짓들을 해놨어요. 그것들 다 청소해야 돼요. 문가 정권 속에서 했던 그 나라 파괴시킨 거 다 친북 세력, 친중 세력 다 뽑아내야 되고 거기에 결탁한 사이비 세력 다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재산들 다 압수해야 되고 그 재산들이 다 흑암 속의 보화의 은밀한 곳의 재물이잖아요. 그 논문을 깨뜨리고 세비장을 꺾어서 다 갖다가 환수시켜서 국가 빚을 갚든지 북한 해방했을 때 거기에 사회 인프라 시설을 만들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와 한마음 되는 게 중요해요. 한마음으로 예수님과 일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부인이 예수를 깨닫기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의 성공을 빌어줘야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고레스도 그의 부인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동안 탕자처럼 사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많은 박선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그들도 돌아올 거고 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돌아오듯이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불신앙자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갖고 탄핵에 선동에 쓰냐고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탄핵이 잘 시작됐는데 이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갖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우시고 그 곁에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 철장 권세를 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친중 세력에 머리를 쳐버리고 허리치고 무릎을 쳐버리고 친북 세력에 머리 허리 그 무릎을 쳐야죠. 그러니까 그 배후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서 저들의 그 탄핵 그 시도가 무의로 그쳐야죠. 그러니까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나야 돼요. 그걸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이 법이 있는데 법조 3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빨갱이한테 오염되어 있고 친북 세력에게 오염되어 있고 친중 세력에게 오염되어 있고 사이비들한테 오염되어 있어갖고 정상적인 재판이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벙어리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입을 열고 공의로 재판하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강건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법관들이 다 부패되어 있으면 그게 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 속에 임하셔가지고 이 재판부를 하나님 지혜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고, 그래야 돈 없어도 고아 또 벙어리 말을 못해도 그들이 법적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기독교가 그런 걸 걱정할 때죠. 왜 공평한 판단을 하지 않느냐? 아니 교회는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저울과 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 기준으로 왜 공정한 판단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것도 예수와 한마음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예수와 한마음이 돼서 이 땅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판결이 이게 판결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들의 의기투합이죠. 이런 이 법관들을 싹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고 정말 예수님과 한마음이 돼서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진실무망한 사람들이 거기에 서야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판결권을 예수님의 아카페가 잡아야 돼요. 탐욕이 잡으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어요. 그저 무감각해요. 대법원에서 부정 판결을 내려도 무감각, 부정 탄핵을 내려도 잘못된 거죠. 그 전부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거죠. 그래도 다 입 다물고 있어요. 판결을 바로 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실 거다. 그죠? 바른 판결을 하라고 하시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재앙의 가능성 그 인계 수치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돼요. 막다한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해내야죠. 무엇보다도 재앙은 인간성의 부패예요. 우리 국민들이 인간성에 부패하면은 그 나라가 재앙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재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나라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8절이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의 재건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는 성령 각성이에요. 우리 국민성이 바뀌는 거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국민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죠. 예, 아름다운 성품 그걸로 사는 거죠.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의 재앙은 바로 인간 성품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 주는데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모든 곳이 가득하잖아요. 내린 곳에는 비가 가득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각 사람 속에 내려갔고 땅으로 스며들듯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그 성품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성공은 우리 국민성이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갈수록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는 아까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피로 용서받고. 인간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일에 중심을 다해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면 하나님 의회 윤 대통령을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된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통해 갖고 성령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갖고 그렇게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지는 거잖아요. 의가. 하늘이요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에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까페 사랑을 쏟아 부어지면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과 화목이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피로 살면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속죄 화목, 본질 화목을 이루어 갖고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 예수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을 이루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 이름에 감사.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부터 이 땅에 새로워지는 거니까 괜히 그 친북 세력, 친중 세력이 마치 기독교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하는 그 탄핵 운동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대각성 운동을 구하는 데 주력하고 그들도 우리 전도 대상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옛날에 느부갓네살처럼 고레스처럼 만나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안에 복된 사람 되게 구원해 달라고 그의 부인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이 땅이 예수 앞으로 나가면 이 친북 세력에게서부터 북한 주민도 해방되고 또 중공도 무너져 갖고 중국 주민들 중국 백성들도 이제 공산당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모든 이 땅의 사이비들이 권력 잡을 야욕을 포기하고 무너지겠죠. 이렇게 하나님 빛이 충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